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점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일을 수련을 하면서 다대 해변수영장에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물을 보고 지었는데 막 파도가 밀려오니까 겁이 나는 사람, 또 그 파도 때문에 아예 안 들어가는 사람, 여러 종류인데 저도 이제 물에 들어가 보니까 그 오는 파도를 아주 즐기는 그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또 일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문제를 잘 즐기는, 문제를 힘들어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문제를 잘 자기 삶의 교훈으로 받는 그런 인생이 있고, 파도 올까봐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파도를 두려워하던 분들도 계셨는데 이번에 보니 파도를 이겨내시는 것 같아요. 예, 내년부터는 아마 파도를 더 즐기지 않겠나 이겨지는데, 함께하는 축복을 또 우리가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러 만남 가운데 중직자 집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도 놓고 이렇게 사는 친구인데, 보니까 이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네 교회 왜 안 나가나, 교회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식상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물었습니다. 자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나? 교회 다니고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대답이 그런 이야기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그럼 짐작이 되죠. 근데 마침 그 어머니가 옆에 있었어요. 이제 자녀를 기르고 이랬으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 제가 자라가지고 교회에서 이 자매를 만나가 결혼까지 하고 애까지 놓고 지내는데, 이제 그 며느리는 이제 그 시댁의 영향인지 몰라도 교회를 가고 싶다 한대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 자기 그 며느리가 교회 간다니까, 너 교회 가면 이혼이다, 너 교회 가면 이혼이야, 이래 했다는 이야기를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교회 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믿는 가정에 자랐고 믿음의 가정에 자랐고, 부모님은 교회에서 참 좋은 이 믿음의 사람, 참 좋은 그런 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존중받고 지내는 줄 아는데, 그 자녀는 아예 교회는 고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게 믿어지는지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종교로 영향을 자꾸 주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복음의 이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보는, 저도 저를 돌아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종교를 요구하고 있는지,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가고 있는지 참 점검해보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이렇듯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천국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반대로 신은 하나님은 없고 지옥도 없다 하는 불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교수도 하고, 그런 사람이 공무원도 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직장도 가지고, 다 그 모양은 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고 천국을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부정하고 불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회생활은 별 차이 없이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나중에는 큰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을 죽고 나서야 알게 되는,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파스칼의 내기라는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결과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데 없어. 예를 들면, 그러면 손해볼 것 하나도 없고 대신에 이 험한 세상에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으니 그것만 해도 이익이다. 두 번째로, 믿든 안 믿든 간에 이제 끝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에 계시는 걸 죽은 다음에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짐작만 했던 그 영원한 천국을 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없다고 한 사람, 천국을 부정한 사람의 결과는 뭐냐?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차이 난다. 그 수학자가 수학적으로 그런 이 제시를 한 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오늘 교회당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정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영원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복된 시간인지, 그런 참된 믿음으로 앉아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뭐 계시긴 뭐 계셔, 악한 사람이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악인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게 오늘 영화와 드라마에 쫙 깔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지요.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히브리 11장 6절에 뭐랬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 주시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하는 시간이다. 이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가 나눈 것처럼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매달리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침으로 야곱의 이 근육,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서 평생에 절게 되는 그런 가운데 해가 뜨게 되고 드디어 새로운 날을 맞이해. 날을 맺었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형을 만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가 참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런데 에서를 쳐다보고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일 먼저 에서를 맞이할 이 야곱의 준비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려 온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서 보고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가 봐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두려움 가운데 뭐합니까? 자식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레아와 그 자식, 라헬과 그 자식, 종들의 자식, 이런 식으로 쭉 나눠놓고 진을 해놓고는 여차하면 물러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래놓고는 다 차례대로 만들어 놓고는 이때 야곱이 웬일입니까? 이 베델의 이 야곱방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멧돼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메인 뒤에 있었잖아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홀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래놓고는 무슨 일인지요?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갑니다. 많이 달라졌지요? 문제를 물러가는 게 아니라 직시하는 그 앞에 나갑니다. 나아가서는 맨 앞에서 7번이나 몸을 땅에 엎드리면서 형에게 절을 하면서 가까이 가는 그런 가운데 나가는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찾는 중에 시편 6편 3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영혼도 매우 멀리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 야곱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7번이나 형 앞에 절을 하면서 형의 마음이 좀 돌아서도록 정말 이 긍휼을 구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제 때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제일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7번 절을 하면서 형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야곱이 어떤 폼입니까? 지금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한도 뼈가 부러졌어요. 한도 뼈가 부러진 야곱이 절을 하고 일어날 때 비틀비틀 일어났다가 또 절을 하고 이럴 때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에서가 보겠지요. 무너진 야곱, 큰 뼈가 부러져서 불쌍해 보이는 야곱을 볼 때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무너지면요, 화평이 일어나요. 둘 다 강하게 붙으니까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 무너지면 그 무너진 것 때문에요,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지는 게 아니라, 그래 무슨 말이죠? 지는 게 이긴다는 말이 있지요. 세상 사람도. 그 원리를 모르니까, 네가 그러면 나는 그럴 줄 모를 줄 아나. 내가 얼마나 네한테 손해를 봤는데 또 내가 손해를 봐. 끝까지 자기 권리 주장하다가요, 어느 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잖아요. 야곱을 치려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던 에서가 밤이 밝았는데, 날이 밝았는데 동생이 또 여러 대를 해놓고는 앞에 떡 나오는데, 나오는 모습이요, 쩔룩쩔룩 하면서 절을 하면서 자기한테 오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에서의 마음속에 모든 적개심이 다 사라졌어요. 모든 부족함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연약할 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고, 나는 그래서 뭘 자랑한다고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참 이렇게 쩔뚝거리고 참 이렇게 힘들게 오는 그 동생을 쳐다보는 모습이 에서에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에서가 보니까 걸어오는 게 아니라 4절에 뭐라고요?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진 야곱이 절을 하면서 일어났다가 7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꾸물꾸물합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긍휼과 그리움의 마음이 있었어요. 건강한 에서가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그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조금 전까지마다 어떻게 해요? 칼로 죽여버리려고. 내게 막 장자권도 뺏어가고 내 인생을 망쳐놓았다 생각했던 그 원수 같은 동생인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야곱이 무너져 있고 야곱이 참 쩔뚝거리고 있으니까 형의 마음에 긍휼과 그리움의 마음이 일어나서요, 끌어안고 화해하는 장면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래서 한번 이 그림을 누가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쩔뚝거리는 야곱이 왼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게 누구라고요? 저게 형 에서입니다. 이놈 만나기만 하면 내가 때릴까 찌를까 어떻게 할까 하고 막 부글부글 웃는 있는데, 그 쩔뚝거리고 오는 동생을 보는 순간에요, 형이 자기도 모르게 팔을 벌리고 동생이 달려와요. 달려왔는데 그 가까이 크로즈반 장면을 또 화가가 그렸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쩔뚝거리는 동생을 형이 와가지고, 형이 지금 무슨 폼입니까? 농부 폼입니까? 군사 옷을 입었습니까? 적군 쳐들어가는 군사 옷을 입고 왔어요. 적이 누굴까요? 야곱이었잖아요. 적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적이 뭐예요? 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야곱이 완전히 장애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쩔뚝거리고 오는 야곱을 보고요, 일어나라고. 그러면서 그 동생을 데려가거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그립고 원한을 해결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갈등과 앙금이 있다면 주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화해와 화평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부부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여러분 직장에 있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모든 게 포함되는, 그는 그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화해의 축복 누리는,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울면서 울어가는데, 이게 뭐냐? 화해와 치유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원한 맺힌 눈물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와 감사의 눈물이 있잖아요. 난 과학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어떤 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면 날 울어요.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자기 남편은 그 영도에 있을 때 경찰 간부고 뭐 이런데 그 가정에 사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들어오니까 자기는 날 감사해서 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다가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눈물이 주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막 딱 그런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억울하고 원통해서 울 때는 울고 나면 대부분 눈이 퉁퉁 붓는데요. 여러분, 울고 나서 눈 부은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천집사님도 그래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요, 눈이 퉁퉁 붓질 않는데요.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래 말해요. 그래서 원한 맺힌 눈물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다음에 야곱 뒤에 있는 가족들을 쭉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형님, 이 가족들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냥 자녀들이고 모든 재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에게 엎드려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편은 야곱은 형을 몇십 년 만에 만나도 알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를 처음 본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의 아내들은 남편의 형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남편의 형을 우리 보면 보통 뭐라 그럽니까? 남편의 형을 보고 뭐라 그러죠? 시숙이라 그럽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이 표준말은 형님이더만요. 이제 남편의 형님도 형님이고 남편의 형님의 아내도 형님이더만요. 여자를 볼 때 형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동서한테도 형님 그러는데, 근데 남편의 형도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게 표준어예요. 경상도에서는 그리 잘 안 쓰는데, 어쨌든 그런데 또 아버지의 그 큰아버지를 아이들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큰아버지를 아이들이 보잖아요. 11명의 자녀가, 야곱의 아들들이 그 큰아버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백부라 그러지요. 그래서 처음 보는 에서를 볼 때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큰아버지구나. 아내들이 볼 때 자기 남편의 형이니까 또 시숙 혹은 형님을 만나는 이런 새로운 만남이 일어났지요. 원래는 2명이었는데 세월 지나다 보니까 야곱에게,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야곱에게 아내가 4명이잖아요. 자녀가 아직 베냐민한테서 11명 같으면 몇 명입니까? 아내 4명에 자녀 11명, 이러면 15명이고 야곱까지. 그러면 종들도 있고 하니까 짐승은 두더라도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요? 대충 한 20, 30명쯤 안 될까? 한 20, 30명을 데리고 이렇게 오고 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오니까 형이 생각할 때 저게 칠칠 맞은 내 동생이 어디 가서 사람 구실을 하겠나? 가서 장가나 갔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웬걸 많은 아내들과 자식들과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오니까 이게 신기하다. 이게 도둑질했나? 사기를 쳤나? 이게 무슨 코인을 했나? 이렇게 막 대박 났다니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근데 야곱은 진정으로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들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님은 저를 알잖아요. 팥죽이나 끓이던 칠칠 맞은 놈. 아버지의 은자나 보이는 그 눈총으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 못 받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런 내가 이 때를 이룬 거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을 한번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의 형님을 보고 이 아내들이 남편의 형님을 보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모든 관계가 참된 이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 형님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세 번째 보는데요. 에서는 야곱이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가축을 됐다 나도 많다, 나도 많으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내가 처음에는 형님 마음을 좀 변화시키려고 뇌물처럼 내가 준비를 한 게 맞지만, 그러나 내가 밤에 은혜도 받고 보니까 내가 형님께 드리는 게 내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면서 에서에게 권하니까 에서가 받아들입니다. 그게 오늘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아양 뜨는 말일까요? 진심일까요? 옆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봅시다. 우리 권사님 집산 장로님이죠.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같이 시작. 어색합니까? 괜찮습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지요. 예,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에 따라서요, 그 다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태양을 어릴 때 한참 쳐다보고 나서, 태양을 한참 쳐다보고 나서 다른 거 보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모든 게 번쩍번쩍 보여요. 모든 게 번쩍번쩍해요. 그죠? 태양을 한참 쳐다보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 쳐다보면 모든 게 막 번쩍번쩍 해가지고 한참 동안 눈을 끔찍거리고 해야 회복이 돼요. 야곱이 뭘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원수 같은 형을 보는데도 뭐처럼 보여요? 하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라. 여러분, 누가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오면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저희 집에 이제 이 세탁기에 넣고 하고 나면 뭐 속옷도 나오고 겉옷도 나오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양말이 나오는데 짝이 안 맞아. 한 짝밖에 없는 양말이라.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이 한 짝 있는 양말을 두면 언젠가 몇 번 빨래하다 보면 나머지가 나온다네. 그래 짝을 맞춰갖고 이제 양말통에 넣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집도 거의 그렇죠? 근데 한 번은 보니까 양말을 이제 다른 짝을 두 개를 올려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보면 원래 한 짝이 아니고 원래 같은 양말이에요. 한 컬레예요. 근데 한 컬레인데 아내가 보기에 한 컬레가 아니라 양말이 각각이라. 왜냐하니까 양말이 한쪽을 뒤집어 놓고 빨았어요. 뒤집어 놓고 빨다 보니까 뒤집어 놓은 그거하고 원래 값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내가 그 양말을 신고 다니니까 내가 펴보니까 같은 양말이네. 그래가지고 펴보니까 같은 양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양말통에 넣어놨는데 제가 그 순간에 뭘 생각했냐니까 양말을 다른 면으로 보면요 문제 없어요. 뒤집어 보고 있으니까요 바로 안 보여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갈등이 안 풀려요.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관계도 회복이 돼요. 관점을 내 기준으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생각이 옳아요. 내 관점이 옳아요. 이게 맞는 거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는 항상 틀린 거야. 항상 들으면 안 돼. 내 관점이 바뀌면 그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것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계속 꼬이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똑같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형제나 집안이나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럴 경우 많지요. 이런 말합니다. 저 친구는 뭐든지 베베 꼬아가 듣는다고, 베베 꼬아가지고 본다고.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뭐를 비틀어가지고 듣고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되고 날 오면 집안에 오면 불평불만, 어머니가 어떻고 아버지가 어떻고 형님은 어떻고 동생은 어떻고 이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고 나면 뭐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친구는 뭐가 생각이 꼬여갖고 뭐가 베베 꼬여가지고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가끔 듣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뭐지요?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은 자기 생각이 옳아. 그러니까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들렸어.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그래야 되고 자기 관점이 바뀌어지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야곱이 형님 오면 어떡하지? 야곱이 집 도망 오기 전에 형을 뭐로 봤어요? 형을 자기가 이용 대상자로 생각했어요. 저거 쪼개가지고 장자권 빼앗아야지. 빼앗아가지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이 뭐예요? 야곱에게 에서는 무슨 역할이지요? 나를 죽이는 골치 아픈 대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빛 아래 들어오고 보니까요 야곱의 관점이 달라졌어요. 비꼬는 말이 아니라 아양하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형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태양을 보고 나니 태양빛이 모든 사물에 비춰진 것처럼 그런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서로 이게 준다 하고 안 받는다 하고 괜찮다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걸 볼 때, 장자권을 차지함으로 많은 복을 받겠다고 욕심을 부렸던 이 쌍둥이 형제가 서로 물질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고 안 받겠다 하고 이런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욕심은요, 소유의 적고 자금에 달려 있어요. 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갈등을 했던 그들인데, 이렇게 서로 소중한 물질을 드릴게요, 나는 괜찮다, 없어도 된다 하고 막 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욥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것이 최고의 복이 되어지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보면 제사하러 갔다가 결혼식 마치고 나서 술 한잔 하다가 형제 집안에 막 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수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대부분 뭐 때문일까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유산이 어떻고 선산이 어떻고 누가 땅을 가지고 안 가지고 가히 보면 소유라. 거의 소유에 여러분 이렇고, 그래 부모님이 죽으면서 누구한테는 이 정도를 준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고 나는 억울하다면서 빡 거기에 여있는, 아니 없어도 사는 사람이 뭘 그렇게 다른 데 관심이 많은지, 그 때문에도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수가 지었던 관계가 서로 양보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으로 아는, 그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적용됨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에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볼 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해 놓았는데, 야곱의 간절히 권하는 것을 에서가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 준비한 그림을 하나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입니다. 주보 그림이 위에는 천사가 나르고 아래는 음식이 있고 아이들, 부모들 막 굉장히 그림 하나에 많은 주제가 담겨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이거를 야곱과 에서, 그의 가족들이 화해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이 장면을 어떤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한 그림 안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천사가 축하하고 이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야곱이 에서를 보고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그래 말했던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그 근거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이까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요 결론을 정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추측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말씀을 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보니까 저는 민수기 25장에서 그 이유를 찾았어요. 뭐랬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누구를 봤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잖아요. 버니엘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나며, 뭐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야곱이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빛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수라도 뭐라고요? 그렇게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구나. 두 번째입니다. 그가 형을 볼 때 하나님 얼굴 본 것처럼 보는 근거의 고백이 있다면, 그때 주신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 빛이 임하니까 자기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한 거지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지요. 이어서 민수기 6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니까 내 마음이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해요. 원한과 갈등과 모든
시시비비가 사라지는 하나님 참된 평강이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에서를 쳐다볼 때 뭐로 보여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모든 해답의 출발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것의 출발임을 알려주지요. 그런가 하면 야곱이, 여러분, 한도 배가 부러진 것은 뭐라고요? 자아가 깨뜨려진다 했잖아요. 자아가 깨뜨려지면 뭐가 흘러난다고요? 영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아가 깨뜨려진 야곱이 영의 사람이 되었기에 주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모든 현장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는 이런 눈으로 에스에게 고백을 하는 근거가 되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걸로 말하면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주의 형상이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바울이 고백하게 되고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예요. 이 빛으로 살아가니까 그 빛 아래서 보이는 자가 뭐로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이런 근거로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몇 장 몇 절일까요? 1장 3절을 말하지요. 자연의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 흑암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재창조했는데, 재창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게 거듭남의 순간이고 구원받는 순간에 그런 축복을 주셨느니라. 민수기 6장 25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26절에 은혜의 빛으로 인하여 평강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주신 은혜의 영광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에스를 보는 얼굴 볼 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근거가 된다면 출애굽기 34장 29절을 우리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호렙산에 있다가 그 시내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자기는 모르는데 내려오는 모세를 보니까요, 무슨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얼굴에 가득해요.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거를 너무 보기 힘드니까 뭐 했댔습니까? 수건을 모세 얼굴에 덮었다 그랬어요. 그런 본문을 기억나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빛을 받고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니, 야곱아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구나, 이래 말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산적으로 보면 그 말이 옳지요? 그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 평강이 그 마음에 있고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예서가 보면서 야곱아 네가 내 동생이지만 네 얼굴에 빛이 나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 이래 말해야 옳은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런데 누구한테 말해요? 야곱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에서가 이 고백을 하면 딱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에서가 야곱 얼굴 쳐다보고 야곱아 네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예를 들면 홍자누님이 예배드리고 이제 오후나 어디 누구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박 장로님을 누가 뵙고 나서 장로님 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주면 얼마나 좋을 일이에요. 전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 않고 야곱이 형님을 보고는 하나님,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에서가 무슨 생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네? 자기는 하나님 영광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그 말을 할 때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야곱에게 평강이 있음을 에서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지요? 증인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에서가 그 말 해주면 순서가 맞을 것 같은데 은혜의 빛을 보았고 평강을 누리고 영이 흘러나온 야곱이 형님을 보고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에서 마음속에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나와 다른 은혜의 사람이 됐구나. 내 동생이 아니라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인생이 새로워졌구나. 그 모습은 큰 장애를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야곱이 그 고백을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이 흘러나는 사람이구나. 감히 대항하거나 감히 내가 더 이상 따지지 못할 그런 사람이구나. 그 증거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제 11절까지 읽은 다음 주 다룰 건데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면서 이 에서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떠나자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하면서 야곱의 수행원으로 역할을 합니다.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의 가족을 잘 이끌고 가겠다고 자기 부하처럼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이 고백이 에서에게 큰 영향을 준 그 은혜의 빛이 평강의 그 흐름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에 흘러가는 것이 에서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고 누구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참된 평강과 주의 영이 흘러나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나를 통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빛이 깨달아지고 평강을 맛보게 되고 주의 영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가게 되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야곱. 그를 통해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고 주의 영이 자유케 하는 모든 회복하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사는 것처럼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님 나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승리하는 복된 이번 주간 생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이 형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한 것이 단순한 아첨하는 말이 아니며 진심의 고백이며 그 말을 듣는 에서가 야곱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했고 평강이 임했고 주의 영이 흘러나옴을 알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주여 체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증인으로 찾는 만남 속에 화평케 하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0